자,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개관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보았죠. 오늘은 이제 아시아 7교회를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두 번째 교회, 칭찬만 받았던 서머너 교회를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름을 다 외우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강도사 시험을 친 신현호 전도사님하고 우리 박종삼 전도사님 외웁니까? 안 물어볼게요. 좀 쉬워요. 여러분, 나오는데요, 앞대가리만 외우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에서바도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에서보두 사빌라. 여러분,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죠? 이거 한번 외워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가 아무리 풍성하게 나무에 감이 많이 열려도 입만 벌리고 있다고 똑 떨어지지 않잖아요. 따야 되고 깎아서 먹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듯이 우리 약간은 성경 공부를 해야 좀 더 성경에 깊이 있는 맛을 맛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7교회 전체를 한번 개관해 볼 건데요. 여러분, 7교회가 있었던 도시들은요, 아시아주, 즉 로마의 큰 도로상에 위치했던 그런 교통의 요충지이고 중심지였어요. 자, 그러나 당시 7개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변에 교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대표적인 7교회가 선정되었는데요. 왜? 그러면 목사님, 7교회만 그렇게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유가 있죠. 그때 당시에 우편물을 취급했던 오늘날의 우체국과 같은 곳이 있었던 곳이 바로 7교회예요. 그러니 이 편지를 주면 회람을 할 수 있겠죠. 그런 편리함 때문에 7교회가 선정되었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일 밑에서부터 에서보두 사빌라, 이런 식으로 지중해 해안 쪽에 3개의 교회가 딱 위치해 있는 거죠. 에서보, 그 3개가 뭡니까? 항구 도시구나, 부유했겠구나, 번영했겠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내륙의 도시구나, 이렇게 우리는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로부터 라우디게아까지 이르기까지 340km 정도 되는데요. 오늘날 이제 서울 간 부산 간에 직선화되어서 한 390km 될 거예요. 한 그 정도 되는 그 길이었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지도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외우고 이 그림들을 가지고 말씀에 들어가면 좀 평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에도요, 기독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아주 인기 있는 곳이에요. 물론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성지순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기회가 되면 우리 함께 같이 가도록 하고요. 자,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데요, 그 옆에도 골로새 교회 또는 히에라폴리스 교회, 기타 여러 교회들도 있었지만 오늘 왜 7교회만 편지를 보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편물을 돌리고 회람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7교회가 완전수로서 대표성을 나타내어서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그런 교회로서의 대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요, 이 7교회는 그 당시 때만의 교회만의 특징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한정된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을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도 이 7교회가 모두 동시에 존재했고요. 오늘날 이 땅에 한국교회도 이 7교회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 7교회가요, 그런 어떤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대표하는 교회다. 이게 우리가 건전한 개혁교단 안에 보는 시각, 성경적 해석인데요, 조금 이제 세대주의로 흐르는, 숫자로 풀어내고 시간으로 풀어내는 그런 분들은 7교회가 7시기를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듯해요. 사도시대부터 배교시대까지 있는데요. 자, 이러면 7교회 내용을 억지로 교회사에 끼워 맞추는 격이 되니까요, 얼른 그림 내려주시고요. 혹시나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주장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그죠?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7교회는 다양한 우리 이 지상의 교회,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모든 형태,
또 모든 모양들을 특징들을 보여주는 교회다. 자, 그런데 이 7교회가 편지잖아요. 이 편지인데 이게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똑같은 패턴으로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수신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보내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발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각 교회마다 달라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칭찬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또 너희들 들어라 하고 마지막 종말론적인 약속을 맺는 그런 7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이걸 딱 정해놓고 7교회를 전체적으로 펼쳐가지고 한번 딱 구분해 보시면 더 재미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교회에 보냈던 발신자 예수님이 각각 다른데요. 자,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시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다닌다. 그러면 회개치 않으면 금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금촛대인데 그 사이를 다니는 인데 너희들 말 안 들으면 회개 안 하면 내가 이거 옮겨버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지금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볼까요? 또 서머나 교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을 딱 드러내니까 여기 뭔가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권면에도 죽기까지 충성하라 권면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보가모 교회를 볼까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졌던 이단들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 하는 내용을 하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때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 권면에서는 내 앞에 문을 두었는데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연관되어서 딱 논리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것들은 여러분 더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7교회에게 마지막에 이제 이기면 너희들이 승리하면 무엇을 줄 것인가? 이걸 종말론적인 약속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 나오는 새 하늘 새 예루살렘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누릴 것인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7교회들에게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성경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다 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딱 해서 저 같은 경우는 7교회를 쫙 해놓고 여기 있는 7가지 패턴을 쫙 그려놓고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딱 해놓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요약을 해보는 거죠. 여기 분명히 이제 집에 가시면 하실 분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한번 수평적으로 딱 펼쳐보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딱 보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없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없었고요, 그죠? 또 서머나 교회는 보니까 책망이 없는 교회였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책망이 없는 교회, 분홍색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면서 교회의 장단점, 칭찬, 책망, 권면 이런 것들이 한눈에 촥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란 이렇게 완전한 교회가 없구나, 부족하고 이 지상에 있는 전투적인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개혁해야 하고 고쳐야 하고 개선해야 하고 또한 주님의 권면을 들어야 하는 교회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서머나 교회로 여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 여행을 갈 때 그냥 가지 않죠. 자, 적어도 그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아시아 7교회, 이제 우리는 지형적인 것은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내볼까요? 에, 서, 보, 두, 사, 빌, 나. 와, 역시 실력이 있으시네요. 예. 우리 그 교육자들보다 더 압도하는 실력이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세계 지역이 해안가, 그죠? 지중해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런 지형을 딱 놓고 그러면 그 지형적 특징 속에 어떤 사회적 배경이 있었는가를 한번 봐요. 자, 오늘 여기 위치가 항구도시다. 여러분 에베소로부터 정북 방향으로 한 64km 있었으니까 같은 항구도시였고요.
뭐 유명한 신 호모가 살았다 뭐 이딴 식 이런 거 뭐 안 외워도 됩니다. 결국은 에베소, 버가모, 그다음에 서머나 이 세 지역은 경쟁 관계가 되겠죠. 항구 도시로서 서로가 무역 도시니까요. 그러니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부유하죠. 돈이 많이 돌아요. 무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재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건물들,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서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황금의 거리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로마와 가장 충성을 맹세하고 조공과 세금을 잘 바쳤던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자, 로마가 수차례 카르타고와 전쟁을 막 치를 때에 거기 지원해 주었던, 협약 관계로 함께 전쟁에 참전했던 혈맹 관계가 뭐냐면 바로 서머나 교회였어요. BC 195년 전에 로마의 여신상을 세울 정도로 그만큼 로마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님이 난 이후 AD 26년 후에 최초로 티베리우스 황제 동상을 아주 크게 만들었던 도시, 최초로 만들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 교회예요. 그러니 보세요. 로마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지만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조공과 충성 맹세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중심지가 되었던 거예요. 로마 역사가 시세로라는 사람이 우리 동맹 중에 가장 신실한 동맹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만큼 로마 교회 또는 로마 사회 안에 협조적이었던 이 서머나 지역, 그러나 눈에 가시였던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쟁이들, 기독교 환자들이었어요. 자, 이 말은 이제 제가 군대에 있어서 들었던 별명이었는데요.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 로마 그리고 사람들 속에 로마 황제를 요구하고 또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요구했던 것을 기독교인들은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과 별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 두 번째 특징은 로마에게 충성 맹세를 했고 황제의 동상이 있었고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만연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 교회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어서 이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게 건너 와서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공동체로 그들이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장사를 잘하죠. 돈을 아주 잘 벌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상업도시였던 이 서머나에서 돈을 움켜잡고 주류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 유대인들 사회 속에 기독교인들이 틈바구니에 끼어서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또는 로마의 그런 압제,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그 주류의 인생 사이 그 톱니바퀴에 끼어 있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기독교인이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굵직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가야 오늘 본문을 좀 가깝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한번 읽었잖아요.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교회니까 나도 서머나 교회처럼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긴 하죠. 부러움의 대상이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육적으로 보면 어떻죠? 고난받는 것으로 볼 때에 그것을 자처하고 여러분 살겠습니까? 이러면 언뜻 대답하기 힘들죠. 자신 있게 대답하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가난하게 살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나를 자꾸 핍박하고 괴롭힌다면, 왕따를 시킨다면 여러분 그게 즐거운 일일까요? 아니겠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지 이 세 가지의 특징, 도시적인 특징을 딱 염두에 두고 그 결을 따라 성경 안에서 어떻게 녹여내고 있는지, 사도 요한은 어떻게 서머나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요. 자, 첫 번째는 가난이라고 하는 고난인데요. 9절 보세요.
구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가난했네요, 그죠? 여기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요, 큰 바위가 짓누르는 고통을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그 당시 서머나는 여러분 어떤 지역이라고요? 항구 도시였고, 항구 도시의 특징은 가난하다, 부유하다? 부유하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가난하대요. 고층 아파트와 높은 빌딩이 마천루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요, 아주 사치스러운 도시가 이 다운타운가를 형성하고 있고,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아름다운 그 건물들이 해안가에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도시가 부유하고 잘 살고 향락과 사치가 들끓는 그런 도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왜 그랬어요? 왜 가난하게 살죠? 왜 돈을 못 벌고 찌질하게 살죠? 당시 황제 숭배 사상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너 황제에게 절해. 이거 안 하면 뭐예요?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박탈당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일자리를 못 구해요. 재산을 몰수당하죠. 극단적인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요, 좋아요. 정식적으로 내가 공무원이 되지 못하고 취직을 못한다면 장사라도 한번 해봐야죠. 보따리 들고 나가요, 시장에. 장사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면 그 장사치들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끼워주지 않죠. 절대로 끼워주지 않아요. 너희들 할례를 해, 율법을 받아들여. 못하죠. 안 하니 승진도 못하고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장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한 도시지만 빌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짙은 그늘이 지어지는 것처럼 그들은 더욱더 상대적인 가난과 박탈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넌 왜 그렇게 사니? 넌 왜 그렇게 찌질해? 눈 한번 질끈 감고 황제에게 머리 한번 숙이고 난 황제를 신으로 믿습니다.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그냥 할례하면 되지. 율법을 믿으면 되잖아. 그렇게 좀 쉽게 타협하며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너는 찌질하게 살아? 손가락질해요. 비아냥거리죠. 웃음거리가 됩니다. 얼마나 그게 그들에게는 큰 환난이었고 고통이었을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자, 9절 보세요. 후반절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되어 있죠. 자,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았던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들 복음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는다? 아니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유대교로 다시 들어와. 그들이 자꾸 꼬드겼거든요.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니 오늘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로마 행정부가 볼 때에도 왜 그렇게 동족들을 미워하나 싫어하나 절도로 아주 그들을 싫어했어요. 이런 떨거지들, 거렁뱅이들, 이 지구상에서 다 씨를 말릴 거야.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죽일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서머나 지역의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을 아주 즐겨했어요. 요즘에 강용석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처럼 고발하는 것에 대장이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10절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감옥에 갇혔네요. 황제를 숭배 안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고소하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이 많았겠지요. 자, 그러니 사실은 뭡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잡아갔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로마 정책상 그냥 로마 황제에게 신입니다 라고만
1년에 한 번만 고백하면 나머지 기간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어요. 그 증만 딱 가지고 있으면 1년 동안은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증명서 하나 받기 위해서 간단하게 고백하는 것을 마다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라도 딱 한 번 고개 살짝, 그리고 고백만 살짝 하면 되는데 그것 못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요. 또 유대인들의 고발 고소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은 투옥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세월이 많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제를 숭배 안 하니까 로마 제국에 대해서 너 반기를 들어? 자, 10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뒤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형장에 있을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텐데 너희들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요 적당히 타협했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결국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버티다가 가난해지고 감옥에 갇히고 비방도 받고 순교도 당하는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게 바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었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고난 속에 갇혀 있는지요? 오늘 이 밤 여러분 인생 속에 얽힌 이런 여러 가지 형형 색깔의 고난이 있다면 말씀으로 그 얽힌 실타래가 술술 풀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같이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런 신비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게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죠. 초대교회 사람이라고 우리와 내가 다르고 또는 우리와 다른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참된 이 위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자,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주님이 안다 그래요. 뭘요? 내 환난과 궁핍을. 이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 압제당할 때 부르짖었더라, 그 감독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더라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근심을 알고 들었다 하는 내용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를 아시죠? 키가요 한 180 조금 안 되고요, 몸무게는 70kg가 안 되고, 얼굴은 좀 잘생겼고, 목소리는 빠다 발린 것 같고, 이런 어떤 여러분 외모로 보이는 정보는 가지고 계시죠? 그렇게 알아요. 저를, 제 이름 아시죠?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실 거예요. 보니까 저번 주 위임 투표 때 동그라미만 치시면 되는데 제 이름은 또 왜 적어 놓으셨는지,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랬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근데요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 다르죠. 제 속마음이 어떻고, 지금 집에서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고, 내가 어떤 속상한 일이 있고 어떤 친밀감이 있는 일이 있는지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마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인류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마음으로 이 서머나 교회의 고통을 바라보시며, 그래, 내가 안다, 내 힘든 것을 내가 안다, 내 수고를 내가 안다, 이 말을 하세요. 그 당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이 말에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장면이 딱 떠올라요. 막 풍랑 가운데 오병이어로 막 사람들의 마음이, 기분이 막 업되었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가서
호수 건너편 가서 쉬어라 했을 때에 배를 타고 열심히 가는데 풍랑이 일었고 주님이 없는 그 상황에 그들은 열심히 노를 젓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그 풍랑을 해치려고 했어요. 도저히 안 되었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를 하세요. 풍랑을 좀 잠잠케 해주시고 그 문제의 근원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해결하기 전에 이미 이 고통은 내가 안다, 너희들 안심하라. 이게 위로죠. 주님의 영역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게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안도감을 누렸죠.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죠.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저도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의 위로와 안도감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야 될 존재인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축복이 있어요. 어떤 문제로 여러분 씨름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단계로 우리 모든 형형 색깔의 고통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실상은 이제 주님께서 구절을 보니까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인정을 해주시죠. 주님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에 로마 황제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고 그 관리로부터 내가 잡혀서 투옥당하고 순교당할 때, 내가 궁핍함에 쩔어 있을 때에, 상대적 가난에 내가 처해 있을 때에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실상은 너희들이 부자다, 너희는 부요한 자다 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보니까 이 두 교회가 아주 선명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움이 느껴져요. 과연 우리 교회는 서머나 교회일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일까? 자, 주님께서 주시는 해결책 1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8절 시작.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솔직히 말하면요, 요즘 한국 교회가 육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상황 아닙니까? 저는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특히 이제 먼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자, 사월교회 장로님들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사회에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기도 하겠지만, 대개는 하나님, 사월교회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부유해도 그러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영적인 부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당회가 이런 영적인 부흥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장로님들이 무슨 대학을 나왔고 안수 집사님들이 어떤 직장을 다니고 권사님들이 땅이 얼마나 많은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월교회는 정말 부요한 교회다, 실상은 부요한 교회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환난과 이 고통이 영원할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딱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서머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는 그 정한 기간을 알려주세요. 이게 뭐 진짜 10일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정한 기간, 그 안에서 너희가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될 거야. 시험 받으면 정금같이 너희들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위로가 되겠죠. 여러분, 아무리 저에게 대해서 욕하시더라도 10년 20년 지나면 제가 기억할까요? 기억 못하죠. 여러분, 저에게 아무리 칭찬해주고 높여줘도 10년 20년 지나면 그게 제가 기억이 날까요? 잘 안 나겠죠. 주님께서는 말해요. 조금만 더 버텨라. 내가 너를 꼭 붙들고 있으니 조금만 더 견뎌라. 그래, 환난은 10일 동안이야. 조금만 더 견뎌라.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임직식 때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죽는 날까지 쉬지 말고 봉사하라, 뭐 이런 의미도 약간은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뉘앙스는 죽음까지 충성스러워라 하는 내용의 의미예요. 곧 죽음에 이르는 한이 있더라도 충성스러워야 한다. 그러니까 순교의 현장 속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충성스러워야 한다. 절개를 지켜라. 신앙의 고결한 모습을 보여라. 이걸 의미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요,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가 이제 순교당하면서 너무나 아까우니까 감독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네가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모른다고 하면 내가 놓아줄게. 이때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으셨다. 그런데 나의 주시며 왕이신 그 구주를 내가 지금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는가 하고 화형 당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오늘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는 모습으로 보였던 한 예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서머나 교회에 오시는 주님의 이름은 뭐였죠? 처음이고 마짐,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오셨죠. 생명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요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서머나 교회를 찾아오셨던 주님처럼 우리 4월 교회 안에도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늘의 보화를 푸시겠죠. 여러분, 인간 최영인 목사도 신방 가고 위로하고 기도하면 은혜가 된답니다. 위로가 된대요. 막 아픈데 낫기도 하고 마음이 눌렸는데 막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한대요. 여러분, 하물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지고 계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는 위로 아닙니까? 사람의 위로는요, 부작용이 있죠. 자꾸 중독돼요. 의존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의 시선을 이 현실 가운데 두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놓으셔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의 향연을 할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부요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승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